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수능 당일날 경로당으로 오시라니까 이해를 잠깐 못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왜 가나? 근데 경로당 그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이제 클로즈가 되거든요. 이제 수능 이제 이렇게 보안상 여기도 수능을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아쉽지만 아마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당일날 기도 같이 하실 분들은 경로당 안에 그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글로 오시면 되고 수요예배가 없어서 좀 너무 아쉬운데 다음 주 수요일은 10시 30분에 하남으로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가는데요. 또 여기서 하남까지 어떻게 걸어가지?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차 타고 갑니다. 교회차 타고 이제 끝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기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남 구경 못 해보신 분들은 오시면 무료로 차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이제 오시면 우리 교회 차 타고 이제 같이 가셔서 또 하남 땅 밟기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경화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요즘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간증 나눠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환영하겠죠? 할렐루야. 큐티인 월요일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한 내용입니다. 제목,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질문, 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하였을까? 1절. 묵상하기,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1절 2절 라고 하며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이 올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새로 채용한 직원의 인력 투입을 승인해 줄 것을 각 회사의 지적재산팀에 요청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오늘 지적재산팀 담당자 중 한 분에게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약간 당황해 하시면서 팀장님께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더니 앞으로 우리 사무소로 의뢰되는 건이 줄을 것인데 우리 사무소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니 좀 난처해서 아마 팀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나 보다고 하셨습니다. 올 초 우리 팀의 주요 고객인 갑 회사의 지적재산팀 팀장으로 우리 사무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A 부장님이 임명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하였으나 올해 현재까지 의뢰된 건이 작년 의뢰 건수를 초과하였기에 내심 안도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줄이게 되면 새롭게 채용한 인력뿐 아니라 기존의 인력도 고용이 불안정하기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소장님이 잠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우리 팀의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갑 회사에서 우리 사무소로 의뢰될 건을 줄인다는 것을 소장님께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소장님은 현재 사무소 운영 상황만으로도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명의 조정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생각해보라고 하시는데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3년 정도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인데 소장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괜히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딴 생각만 났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지만 겪을 때마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일에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한 집안의 가장인데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늘 그 대상자 목록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일을 겪을 땐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 팀의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늘 기도해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한 비록 내가 현재 그 대상자는 아니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 대상자 목록에 올라 언급될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힘듭니다. 이렇게 기분 나쁘고 답답해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집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직장, 건강, 풍요, 안정이라는 우리의 장막집은 지은 사람이 나나 내 주변 사람으로 믿을 수 없는 죄인이 지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닌 언젠가는 무너질 집이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신실하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니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늘의 사건을 통해 현재 내가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집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에 거할 날을 생각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9절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적용하기를 하나씩 다시 실천해야겠습니다. 적용하기, 우리 팀원들의 각종 서류 리뷰 볼 때 생색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하늘에 있는 집만이 영원한 것임을 알면서도 자꾸 내 손으로 지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집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사건이 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세월을 아껴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으로 있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 가지라도 더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참 말씀이 없이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잘 적용해내는 우리 이경화 집사님, 또 특별히 또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또 직장인 우리 성도님들 참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죠? 또 가정이라고 하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수고 많으시고 이렇게 모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과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를 좀 전에 나눴습니다만 참 낙심할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그 편지인데요. 바울이 오늘도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낙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낙심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복음 사역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제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중요한 가치관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바울이 끝까지 이 사명,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치관이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치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우리 집사님 말했지만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텐트 여행을 가서 텐트를 치면 이건 영원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걷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지은 영원한 집이라고 하면 이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볼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모든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되는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뭐 사이다 이런 말이 유행하던데, 사이다나 콜라를 먹으면 갈증이 가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시원해요. 탁 마시면, 특히 우리 아들은 콜라를 좋아하는데 특히 치킨을 먹을 때는 콜라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이다 콜라가 참 시원하지만 물은 반대로 뭐 그치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이다 콜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은 좀 밍밍한 것 같지만 우리는 물은 영원히 마실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이다 콜라는 일시적으로 갈증을 씻어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 권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친구분이 아주 친구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이제 직장인인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뭐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막 기독교 안 좋은 거 막 공격하고 하여튼 초를 치는 이제 그런 친구여서 마음이 늘 상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냥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초를 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속이 상하니까 이 친구한테는 복음도 전하기 싫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도 어느 날 이제 한동안 좀 뜸했는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좀 상해서 괘씸해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전화하니까 친구가 전화를 잘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기에다 대고 친구를 위로하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막 그냥 아주 그냥 공격적이고 하여튼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니까 아멘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병원에 이제 항암 치료받고 뭐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간 겁니다. 위로차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이 친구가 병실에 있지 않고 1층까지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병실에 있지 않고 왜 여기 내려와 있냐고 이제 물으니까 너가 또 기도할 거잖아. 병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 그래서 벌써 기도받을 준비를 하고 1층에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벌써 시각이 바뀐 거죠. 오히려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정말 그럴 때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냥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옆에서 막 초를 치고 그러던 사람이 자기의 약함과 한계 앞에 부딪히니까 이제 비로소 세상적인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눈을 떠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다르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제가 2주 전에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갈구한 것은 생수, 다시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생수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가 뭐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좀 이제 나누려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신.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신이 뭐냐 한번 잠깐 보겠는데, 오늘 4절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4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세상의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신. 국수의 신이 아니고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갈증이 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신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세상의 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세상의 신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은 어떻게 되냐, 세상의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 신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 신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 자신에게 시선을 옮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신의 존재고 목적이죠. 오늘 2절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도록 만들고, 읽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버리잖아요. 비춰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맙니다.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게 있느냐,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신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이 부분을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낭만적인 사랑,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과 가족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또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다 그래요. 우리 정재호 성도님 맞습니까? 이분 얘기,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그래요. 별로 돈에 관심이 없으시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귀신도 돈이면 부린다는 거죠. 이 돈이라는 거, 성공의 유혹, 그리고 영광이 되는 명예와 권력. 하여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영광을 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 또 성취감, 특정한 사회 계층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욕구, 또 감정적인 의존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구. 사람들이 막 나를 의지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추앙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 이게 세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세상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매, 외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어떤 마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했죠. 우리의 마음을 믿는 자들만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버리면 정신을 차려버리거든, 우리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 우리에게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분별이 돼버리니까 그거를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신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난 죽어도 좋아 이렇게 막 해버립니다. 왜? 그것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정신이 빠지면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그 사람들을 말리지 못해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 불륜에 빠지는 분들 이야기가 이렇게 보면 매스컴에 나오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자식들 앞에서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안하지만 얼마 전에도 그런 있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하고 젊은 아가씨 주인공 여자 누구하고, 그러니까 뭐 그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있는데 한번 필이 꽂히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부끄러움이고 뭐가 필요 없습니다. 뭐 사랑한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요, 이게 세상의 신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평화를 누릴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쭉 했던 그런 거 다 하죠. 전부 다. 돈이라는 거, 이거 굉장한 매력입니다. 굉장한 매력이죠.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그래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만요, 몸이 멈추질 않아요. 감정이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의 신의 작전입니다. 세상의 신의 최종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신의 최종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평화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마약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 순간의 황홀함, 그 도취,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깨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
또 그 순간 지나가면 허무하지만 다시 또 그걸 또 쫓아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박진영 씨가 불렀던 놀 만큼 놀아봤어. 벌 만큼 벌어봤어. 뭐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뭐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뭐냐?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술에서 깨는 그 기분이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의 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상의 신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도록. 에이, 예수 믿어서 그거 뭐 할 거 있어?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그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죠. 말씀 묵상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갈수록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어렵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 바울이요.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을 혼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의 목적입니다. 딱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상 신의 목적, 종착지는 뭐냐?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유혹해갖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 미치게 만들어갖고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이코스 축제 해봤잖아요. 오이코스 축제 해보니까 여러분, 오이코스 데려오기가 쉬웠습니까? 별별 일이 많이 있어요. 왜? 오이코스 축제 와버리면 예수를 믿어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제 오이코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간파집 사장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첫째 주에는 토요일에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 안 왔어요. 월요일에 또 전화했어요. 전화 안 받아. 도저히 전화 안 받아.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메시지 남겼어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전화 몇 번 했어요. 그때서 이제 문자가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발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가요, 얼마나 교회 못 가게 만드는, 발을 다치게 해서 손 다치면 걸어오면 되니까 발을 다치게 해서 병원 입원해 있어요. 그거 보면서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오이코스 한 명 될 거라고,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꼭 오기로 한 사람이 마침 친구가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놀러 가 있고, 그렇잖아요. 돈 벌러 가야 되지 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교회 오기가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세요. 오이코스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하셨어.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낙심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위로해서요. 낙심하지 마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이코스 못 오신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낙심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면 한번 찾아오겠대. 오면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낫단동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기
끝난 줄 알고 오겠지 이제. 그러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주도 던동이고 다음 주도 던 갑시다. 내가 이제 발랐으니까 내가 지금 작전을 다 세워놨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신의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는 사람도요, 여전히 세상 신의 유혹을 같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뿌리치겠죠.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돼요, 돼요,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들으면 에이 뿌리치는데 자꾸 들으면요, 그런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그 세상 신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면요, 처음에는 에이 뭔 소리야 하지만 전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특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의 지혜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지혜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재밌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뭔가 그 재밌을 것 같은 그것이 우리 마음을 파고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달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말씀에 딱 서 있으면요, 그런 게 올 때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머리를 흔들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서서히 휩쓸려 가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이제 이 주일 지키기 팀 스피릿 훈련을 한번 해야겠어요. 이 주일 지키기가 요즘은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언제 내가 한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일 지키는 우리 훈련 한번 해야겠어요. 왜? 세상 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자꾸만 세상으로 휩쓸려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의를 못 지키게 만드는 거지. 자꾸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또 단풍철이 왔어요. 난 단풍이 미워.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단풍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유혹을 할까. 이번 주 주일날 계획 잡은 분들 계시죠? 여기 지금 한 2분? 네? 포기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자꾸만 거기 휩쓸리면 안 돼요. 주중에 갔다 오시고. 하여튼 토요일 날 밤늦게라도 꼭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가서 보는 건 좋아요. 가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지으신 자연인데 참 아름다워라. 좋잖아요. 가세요. 토요일 밤까지는 돌아오세요. 우리가 세상의 신에 휩쓸리면요, 점점 그리스도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복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육체를 따라 자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예예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신, 이 비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뛰어넘어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가요 참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락방 출석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나오는 분들이 갈수록 결석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분별을 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캐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그 다락방을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다락방 가서 말씀을 나누면 세상의 신이 분별이 돼요. 분별이. 적과 아군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6.25 때 우리 서세석 장로님 북한군이 한국 그 군복 입고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성 출신에 잘 아세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신이요 집사님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야. 세상의 신이 권사님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니까요. 세상의 신이 목사님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진짜 그래요. 그 목사님 옷을 딱 입고 세상의 신이 나타났어. 이것이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요.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아이, 권사님이신데요, 뭐. 아이,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세상의 신은요, 옛날에 그 북한 공산당처럼 한국 군복 입고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분별 못하고 막 어서 오세요 그러면 다 총 맞아 죽어. 서장로님 맞죠? 네, 목소리가 여러분, 다락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요, 그래야지 식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요건 세상의 신이구나, 저리 가.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요거 세상의 신이네, 저리 가. 나는 말씀 앞에 나가야 돼. 난 예배 보러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다락방 가셔서, 부부 다락방을 가시든 뭐 하여튼 다락방을 꼭 가셔야 돼요. 교회 등록 안 하시더라도 다락방 가셔야 돼. 왜? 그곳에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 마음과 내 삶에 살며시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 신이 뭔가, 내 마음 속에서 뭔가, 내 삶 속에서 그 세상 신이 뭔가 한번 잘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색출해 내 가지고 발로 차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차버려야 돼. 그게 자꾸 이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보세요. 두 번째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질그릇의 은혜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요, 자 7절 한번 띄워줘 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질그릇은요 아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거예요. 설정만 뚝 떨어뜨리면 그냥 박삭 깨져버린 질그릇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는 진짜 연약하고요, 진짜 깨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그냥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 들어버리면 진짜 이게 그냥 순간 헷갈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의 모습이에요. 전화 한 통만 받아보세요. 이상한 전화 한 통만 받아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한 번만 딱 들어보세요. 바로 헷갈려버립니다. 바로 마음의 평정이 바로 깨져버려요. 아이고, 집사님, 우리 목사님 호프집에 앉아서 맥주 한잔 하시대? 이런 이런 전화 한 통 받아보세요. 아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진짜야? 바로 평정 깨지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른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 이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아니, 나는 몰라. 다른 권사님 물어봐요. 다른 권사님. 아니, 그럼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못 봤는데 신천 시장적으로 가시는 건 봤어? 아, 신천시장 가시는 거 봤다? 아, 맞니? 틀림없네 이거 보세요. 우리가요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더라요. 별 볼 일 없어요. 남에게 저도 똑같아요. 누가 전화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그냥 알고 계세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되게 밉다 그래요. 딱 한 통만 들어보세요. 도대체 그 권사님 누구요? 나만 알게 이야기해봐. 괜찮아. 그래 이제 알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안 들었어야 돼. 딱 듣고 나면 막, 그러면 그렇지, 그 권사님 표정에 눈빛이 안 좋았어. 목사도 별로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 근데 바울이 말은 질그릇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을 담길 때예요, 이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고 큰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배가 뭐냐? 바로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 질그릇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질그릇인 것을 알았어요. 이제 들어갔대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녹화를 해야 되니까 이것만 자꾸 나오면 사람들이 또 이거 보는 분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생기질 않았지만 또 나오죠. 바울은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을 때 얼마나 개망난인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수가 없었을 때 바울은요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돌 던져 죽이는데 옷 받아주고.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질그릇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 안에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고 나니까요 자기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내 안에 보배 예수가 있으면은, 오늘 8절 9절에 보세요. 한번 띄워줘요. 8절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기가 막힌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심지어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업어치기를 당하고 막 해도 그래도 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보배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건은 뭐냐? 내 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예수 보배 없이 교회만 다니면 사실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좋지만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생명 대신 예수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펜이 한 사람 생겼어요. 제가 제가 펜이 뭔지 알죠? 볼펜 말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야, 여자. 근데 우리 교회 여자 팬이 한 명 생겼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황혜진 성도라고 있어요. 저는 요즘 황혜진 성도의 팬이 됐어요. 야, 지난주 간증하는 거 보셨죠? 못 보신 분 인터넷 들어가서 꼭 보세요. 정말 여러분 긴 말 할 거 없어요. 황혜진 성도님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1부부터 4부까지 간증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신 좀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세요, 그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믿어지면 직접 가서 물어봐요. 오늘도 제가 우리 황인 성도님하고 같이 여리고 돌았어요. 오늘 3.6km, 3.6km. 저기로 해가지고 장미 1, 2, 3차 잠시 6동 저 끝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다 돌았어요. 그 동네 가서 우리 오늘 축복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같이 돌았어요. 지금 지난주 간증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질그릇 아니에요. 질그릇이죠.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기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항상 웃잖아요. 돈 주면서 웃으라 그러면 웃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배가 담긴 질그릇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보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질그릇, 우리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긴 이 보배 확실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뭐 별의별 일을 다 만나도 우겨쌈을 당하고 막 업어치기 당하고 막 눌림을 당하고 막 시어머니가 막 별 이야기를 다 하고 며느리가 막 또 힘들게 하고 우리 시어머니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서로 이렇게 한데 아무튼 뭐 별일을 다 만나도 때로 남편이만 너무 힘들게 하고 어쩌다가 부인도 또 힘들게 하는 부인도 있긴 있지만은 아무튼 자식이 막 정말 이런 자식 그냥 이 화상. 근데 별의별 일을 다 만나도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확실히 있으면요 능히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자, 우리가 내 안에 이 보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목하는 것이 있었어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읽어보자. 시작. 할렐루야. 바울이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거 보이는 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보이는 거 그거 잠깐이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낙심이 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웬만한 폭풍과 와도 쓰러지질 않아.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뿌리가 뭐냐? 우리가 주목하는 눈입니다. 눈. 내가 뭘 보느냐? 이게 뿌리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이게 우리 눈이거든요. 이 눈이 바로 뿌리예요. 뿌리.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섭섭한 일을 많이 만나요. 어젠가도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금이 오기가 키운 딸이 말이지
생일날 초대도 안 하고, 그잖아요. 그것도 문자까지 생일 같이 밥 먹어도 좋겠다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연락을 안 해. 얼마나 마음 섭섭해. 그죠? 우리 권사님도 그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모양이네. 너무 섭섭한 거예요. 괘씸하고 속이 상해. 근데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묵상하다가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화목해 하려면 죽어야지 화목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화목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해 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평안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지 집안이 평안이 오지. 화목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화목 제물은요, 누군가 제물이 돼야지 평화합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평화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기서 필이 확 왔어. 그렇지.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섭섭함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구공으로 도망가 버린 거지. 에휴, 내가 그거 가지고 그랬구나. 이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냥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주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며느리가 뭘 나한테 못하나 이렇게 하면요, 그것만 주목하면요, 내 마음이 평이 안 돼.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에 시어머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뭐를 바라보느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섭섭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거 붙잡으면요, 오늘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은 지금 작다 이 말이에요. 내 고난은요, 잠시 받는 환난에, 잠시 받는 거니까 이 고난이 힘들지만 이건 약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요한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내가 뭘 보느냐,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여기 따라 가지고요, 우리의 힘든 고난과 이런 것이 가벼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작은 고난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섭섭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너가 바라볼 때에 지금 있는 그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가 뭘 주목하느냐가 중요해요. 한 번의 간증, 이런 간증이 있어요.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죽음이 멀리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으며, 이제는 덤으로 사는 삶이기에 소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암 판정을 안 받았으면요, 이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교회도 안 다녔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욕심대로 날마다 세상의 신 쫓아서 살았을 텐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제 치료가 됐어요. 이분은요, 치료가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이제 믿으면서 내가 이제 교회 잘 다녀야겠다. 그리고 이분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주목하는 게 바뀐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런 일을 많이 만나요. 순간순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나 그때 시선을 갖다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100%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 당장 큰일 났는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 마음을 먹고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그것이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목회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물어본 사람 없긴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 바라보자. 낙심이 될 때에, 좌절이 될 때에, 야, 어떻게 하지 이제? 그때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요, 심히 낙심했었어요. 제가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심히 낙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돌다가 있잖아요. 여리고 돌다가 중간 지점에서 제가 이제 저쪽 길에, 우리 지난주 저쪽 돌아왔는데, 그랬어요.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시오.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서고, 우리 어떤 집사님, 이제 생일 맞은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중간에 서고, 그리고 나온 분들이 저를 위해서 다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심히 낙심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기도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그냥 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 와서 웃었어요. 남자 중간에 한 명 서 있고 여자들이 쭉 들어가서 뭐라 하니까 이상하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그래서 그때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참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또 다시 이제 또 마지막 코스장에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에 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그 집사님 기도가 얼마나 나한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 기도를 받고 돌아왔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사실은요. 그러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확 붙잡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마지막까지 다 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안에 거하라. 주 날개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에 우리의 담긴 보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나의 눈이, 내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가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가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시선을 사로잡는 게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눈이 가는 것이 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붙잡는 게 세상의 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날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담긴 보배, 능력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가?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담길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전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송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